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년 번호를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매기는데요.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두 번째 섹션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래서 반이 딱 끝난 셈입니다. 로마서가 일반적으로 길이도 다른 서신서보다 좀 길고 내용도 좀 헤비하죠. 그래서 일단 로마서 강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9장에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은 다음에 또 이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로마서를 일단 포즈하고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왔는가 한번 큰 그림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8장 39절 아닙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면 두 번째 섹션까지 끝나서 은혜 전체 흐름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처음에 나오고 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첫 번째 섹션에 좀 자세하게 본 거고요.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능성의 사람은 없다. 인류가 파워리스한, 할 수 없는, 심지어 율법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문제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는데 불의한 인류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리스찬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불의했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바울이 어떤 세 가지를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율법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5장부터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8장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했던 그 문제점,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성령의 또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쭉 찾아왔는데 거기에 잠깐 시간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그러는지. 죄의 문제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앞에 있는 성경자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면 영역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자를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가 마스터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최종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사망,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해결책을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해결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평생 율법을 달고 산 사람들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송이자매 좀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믿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펑션이 이렇게 쭉 오면은 카메라를 쫙 들이대고 의사가 진단하듯이 잘못된 걸 잘 이렇게 리스트를 쭉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을 찍어내듯이 우리 영적 그 스캔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내기를 이러해서 문제야 하고 문제점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검은 흙 역사, 요즘 여기 얘기하는데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그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고 이 율법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에 관한 얘기인데요. 18절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나? 이랬더니 18절은 찬양자매님 한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앞길은 창창하고 이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유산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고난이라고 해요. 그것도 현재의 고난. 그래서 present suffering and future glory. 별로 이렇게 좋은 신나는 토픽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좀 편하고 싶은데 지금은 힘들대.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미래의 글로리는 확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현실이 힘든데요? 어떡하죠? 우리를 견디게 하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제시했었죠. 하나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소망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소망의 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성령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현재 힘든 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신음만 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마치 위로자, counselor, comforter 그 위로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뜻도 막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이가 있다. 그것이 성령님의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 마지막 구절이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번 결정했으면 whatever happens, whoever against you, he will fulfill his will.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이제 8장 28절 액자로 넣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선의 내용이 뭐냐?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더라. 그러니까 왜 아들의 형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냐?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은 모양새가 있었어요. 어떤 모양새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In His image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딜레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닮았다는 건데 영인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닮을 것일까? 얼굴이 모양이 닮은 거가 뭐를 닮는다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큰 딜레마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This is how I am. 아들을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자는 말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죠. 소망, 성령님의 기도,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언급된 죄와 율법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총 결론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예린이 신났어요? 아주 그냥 업이에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교회에서 거의 놀다시피 했는데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얼마나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지. 물론 거기서 놀러 오는 거긴 하지만 딴 데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힘들어? 또 뭐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게 오늘 요지인데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편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가 오늘 본문인데 그 세 가지를 또 오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우리의 그 편인지? 첫 번째는 32절이죠.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게. 더 이상 뭘 줘?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그걸로 증거해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편 맞군요. 제일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외에 다른 건 뭐 안 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로직인데 그 두 번째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기 지금 오늘 나온 그 랭귀지 중에 대적하다, 고발하다, 30절에 정죄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accusation, condemn, 마치 법정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잘못해도 고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제 재판장은 누구한테 고발해? 재판장이 하나님 고발한 거지. 얘 성경에 봐요. 얘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편이야. 재판장이 우리 편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야, whatever you say, I declare her to be righteous before me. 하나님 우리 의롭게 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하나님 우리 의롭게 하셨어. 재판장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인지 알고. 세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해? 또 억지죄하는 사람이 있어? 나오라고 그래.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아까 그 로코트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영어에 간구하다라는 말을 intercede라고 나와 있어. interceding. 그게 소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중보입니다. 중보. 중보해주는 거예요. 대신. 근데 로코트로 이미지를 생각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가 피고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이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를 대적해? 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를 다 씻으신 분이 또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고 재판장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 편인데 아들을 내어주셨어? 응?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이 재판장을 의롭게 하셨어?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이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고난이 있고 힘든 생활, 현실 생활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 끝까지 간다. 가고야 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아멘하고 오늘
오늘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왠지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왜 그럴까? 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한 그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카운터로 뭐라고 해주냐면 하나님 우리 편인데 32절 같은 게 로직이 얼마나 그 맞는 로직이에요.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가려고 사줬는데 응? 친구가 사리 하나 먹겠다고 야 사리 네가 사 먹어.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 어딨냐고 사리 3개 더 먹어. 그보다 훨씬 더한 거죠. 아들을 내주시니까 뭐 다른 거 안 주겠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와 안 닿는 게 이거예요. 그래요? 난 아직 안 받은 게 많은데 이거죠. 내가 이게 원하고 간구하는 것고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와 안 닿아. 아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아직 못 받았어.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거죠. 37절 같은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맨날 패배하고 넘어지고는 이긴 기억이 별로 없어. 3전 3패 막 그래.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나온 표현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against 누가 우리를 against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게 bring charge라고 돼 있어요. 이거 법적 용어 아니에요. 고소하는 거죠 고소. 그 다음에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condemn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쓰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컨뎀하고 우리를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것들의 최종 목표가 있는데 최종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내는 거야.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야. 근데 왜 이 랭귀지에 제가 주목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크루셜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그것이 끊어지려 하는 위협들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점점 멀어져. 그 환란이 정말 환란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 그런데 내가 현재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신자의 가장 위협이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세퍼레이트되고 이런 걸 심각하게 보는데 나도 내 고난의 본질을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원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보고 있는가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요것만 풀리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걸 해결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하는데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은 여기고 관계는 여기 있는데 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는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요거.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하기를 요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요게 해결되면 땡큐. 요게 해결 안 되면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야. 얘가 항상 문제점이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 뭐가 제일 힘든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뭐가 제일 힘든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힘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것만 되면 풀릴 것 같아서 힘든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뭐 예수 믿어봐야 무슨 뭐 해결도 안 돼. 그래서 점점 멀어지면 정말 그 프로블럼이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거짓말이던가, 평소에 쓰던 발음이 표현이 잘못 나와서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그 카트 시켜주세요. 거기 삥 하고 그렇게 넣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든가, 왜? 넉넉히 이긴다는데 계속 멀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저 붙잡고 계속 간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맞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극복하게 하고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정말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정의하고 풀어내는 그 데피니션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내 삶을 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쉬운 표현으로 잘 풀리는 거죠. 잘 풀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드라이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함이 나의 정말 헝거가 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되는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사실은 겹쳐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원천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to be honest,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죠. 근데 굉장히 세큘러한 안타까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방이 없으면 딴 데 부탁을 해야 되고, 언제 좀 이런 거 좀 벗어나나. 우리가 좀 충분하게 리소스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 팍팍 하고, 소위 사역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사역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리소스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나 내 개인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힘든 것은 리소스의 부족인가? 그 리소스라는 것도 보통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소스죠.
아니면 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멤버들의 명성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근거와 목적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시켜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고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어큐즈 해갖고 그 사랑에서 띄어내는 거예요.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They separate us from God.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내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켜서 야 거기 믿어봐야 무슨 뭐 나올 게 있냐. 거기 시콘이 나와 뭐가 나와. 이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죄라고 하면 결과가 뭔가 하면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죽음이 되냐면 성경의 그 죽음의 데피니션이 separation from God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리소스인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생명의 에너지가 사실은 그때부터 타임 티킹하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삶의 리소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죽음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그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서 한편 구석에 하나님께서는 왜 대형 교회를 안 주시나? 우리 교회 대형으로 많은 분들을 줘서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게 그렇게 못하나? 좀 멋있게 나중에 예배에서 쫙 찬양하면 목사가 나중에 쫙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와서 코도 뽑아야 되고 줄도 맞춰서 기타도 틀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좀 교회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 귀하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가는 정말 내가 안타까워하고 필요한 것이 그런 거가 아닌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건데 성부형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나 다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기사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으로 있는 김인권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최근에 그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를 가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축사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좋은 직장 찾지 말라가 그날의 메시지였어요. 좋은 직장 찾지 말라. 서울대 정도 나오면 다 이제 좋은 직장으로 가서 성공해라가 돼야 되는데 좋은 직장 찾지 마라. 의대생들에게 사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제일 좋다 하는 병원에 가는 거죠.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직장에 가지 말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남들이 좋다고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직장이 자신에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큰 좋은 회사로 들어가면 좋은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가치를 지켜낼 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에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야 프로모션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병원으로 명성 있는 병원으로 간 의대 친구들을 이제 종종 만나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뭐가 힘드냐? 과장, 원장으로 진급이 제 시간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한다요. 고민하고 힘들어한다요. 상처도 받고. 그러면 이 김인권 의사라는 분이 그럼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막 받나요? 훌륭하다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모든 고난이 없어지나요?
아니 안 그래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초기에 더 힘들었던 때를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결혼했을 때 26이었대. 26이었는데 처음에 소록도를 갔잖아요. 소록도를 갔는데 못 모르고 따라왔는데 그 첫 아기가 한 달 반이 됐는데 그렇게 울더래.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의 뭐 안 울잖아요. 흥에 겨워서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우는 소리를 못 들어서 와 소리는 지르는데 이거 울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는데 그 우는 애를 업고 밥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좀 찡해지더래. 너 나를 또 쫓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한 일이라고 박수 쳐주고 가서 무슨 그 좋은 집 줘주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괜히 저 나이에 우리 애 낳고 젊은 애 나 따라서 고생하는구나. 이분이 그 소록도 병원에 3년 근무하고 나서 이제 83년도에 여수 애양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했는데 그때 이제 의무 그 군대 대신에 거기 간 건데 그걸 끝나고 소록도를 끝나고 많은 오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선병원에. 근데 거기를 다 오퍼를 거절하고 그 여수 애양병원에 갔는데 이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 가서 가장 좋았던 게 있는데 뭐가 좋았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의사들, 의사들한테 불쌍한 환자가 오면 내 재량대로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게 의사들의 꿈이래. 근데 조직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해. 돈 다 차지해야 돼. 그리고 재정 보증 안 되면 받지도 않아. 근데 그 병원에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야. 야 하다가 형편이 안 되면 깎아줘.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게 자기의 꿈과 자기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처음에 의대를 들어갔을 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점점 그 가치가 사그러들고 그 세상이 좋아하는 그 가치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돈 없는 환자에게 이분은 몰래 도망가라고 그랬대. 몰래 도망가라고. 근데 이제 그 자기 갖고 있는 그 가치를 펼치니까 그 펼친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내가 그럼 와서 갑자기 무슨 다이아 반지가 생긴다든가 무슨 멋진 집이 생기고 페라리가 갑자기 나온다. 훌륭한 일 하시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는 애를 얻고 밥을 해야 돼. 아무도 거기에 그 현실적인 그런 그 페이를 안 해줘.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던져서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이제 그 소록도를 가겠다고 무이촌 진료팀이 뽑혔는데 자기 담당 교수가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거 전염될 수 있으니까 담당 교수가. 그 자기가 두려움이 확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었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의사로서 환자를 피하는 것은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이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 후회할까요? 그때 아산병원에 갈걸. 뭐야 지금 돈도 없고 이렇게 후회할까요? 아마 그 갈등이 없지 않았겠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 비교하는 겁니다. 나랑 출발선이 같은데 쟤 보니까 저기 앞으로 가 있어. 근데 앞으로 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내가 유혹받는 그 가치에서 앞으로 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는 they never know what it is. 내가 앞에 놓여있는 모든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소록도를 갈 수 있는 그 가치는 who knows? 누가 그거를 알까? 오늘 그 고난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알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과 저나 내 자신과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죠. 쭉 성경을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도 그 미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근거, 우리의 삶의 원천은 놀랍게도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나로 하여금 점수를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아까 그 세 가지 화두를 여태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죄와 율법과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솔루션을 제시해줘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그 과거를 씻어내고 새 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사실로 계속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놓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세상에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요. That is historical fact. That is objective fact.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할 때 I regard you as righteous. I give you credit for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단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찾고 있는 시큐리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고 있는 시큐리티 늘 부족해. 없어. 그러면 늘 힘들어. 늘 좌절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자는 없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No separation. No condemnation으로 시작해서 No separation으로 8장이 결론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다 everything will be fine. 핑크빛 우리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하나님을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이 놀랍게도 우리랑 같이 가는 방법입니다. 같이 가는 방법.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제가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 아는 거지만 왜 그것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1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와 좋다. 그런 거죠. Tranquility, peace. 이 파란 녹지에 그 물이 쫙 솟아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장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삶도 고상하게 인도해. 의롭게 멋지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좀 반전이 있어요. 음악이 이제 마이너로 딱 바뀌는 거죠. 둥둥둥둥 바뀌는 거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갑자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부족함이 없고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성경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가고 배경음악이 마이너로 막 빠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 뭐라고 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섭지 않아. 그런데 거기 가는데 무섭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갔다 와 이러지 않고 하나님 같이 가시 거기 그 자리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No separation. 혼자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참 이 표현이 정말 멋진 시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약간 좀 심한 표현이긴 해요. 나를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 야 이리 와봐. 하나님 여기 서. 여기서 무릎 꿇어 임마. 너 얘 괴롭혔지? 내가 어떻게 앉아라. 야 성경아 여기 앉아봐. 너 상을 차려주고 상을 딱 차려주는 거 봤어?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 집합을 시켰대. 집합시키고 내 앞에 상을 차려준대. 상을. 그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내 잔이 넘치도록 잔을 받는 거예요. 6절의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푸른 초장으로 가든 사망의 음침하로 가든 wherever we go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분과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영광의 유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미국 고국을 떠나 멀리 오셨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겪지 않은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no separation. 세상의 어느 것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 때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넉넉히 기억하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는 빅팀이야 아니고 I belong to victor. 나는 승리자야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저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 영원한 뜻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갈 때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약속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행하심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